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확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의 원칙에 대하여 말하고 믿음의 확증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 예수를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으로 믿느냐 영으로 믿느냐에 따라 믿음의 확증이 있느냐 없느냐 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가 장차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온전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는 반면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믿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행하는 신앙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교회에 다니면 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도 이면의 신앙, 마음속의 신앙을 보면 예수를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놓고 승천하셨는데 이 다음에 재림하신다라고 믿으면서 마음에 확증이 없어요. 신앙이 막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루어서 그냥 내 죄를 용서했다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 죄가 용서가 된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님을 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면 아냐? 고넬료가 죄사함에 대한 진리를 듣지 못했을 때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믿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신으로 믿을 때는 어린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영으로 믿을 때는 그 장성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성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점점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베드로서를 청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언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서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으로 믿는 신앙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으로 믿어서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랑을 했다가 안 했다가 돼요. 근데 영이 임해서 하는 사람은 사랑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으로 온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저절로 지켜.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켰다 안 지켰다 하지. 율법 신앙에서 그 영이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제일 먼저 그 전에도 안식일을 잘 지켰어.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주일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날. 근데 이제는 뭘로 들어? 사랑해서 나가. 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아직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 왜?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화도 나고 분노도 올라오고 불편하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율법적으로 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늘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게 내 양심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가! 뭐 배우려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말씀을 깨달아서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저절로 지켜져.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야. 왜? 그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그 영이 왔으니까 그 영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신앙을 시키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 사랑이 내게 없는 것이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 뭐처럼? 82장처럼. 사랑을 할 수 없을 때는 길이 안 보여. 마귀는 조롱해 내 속에서도. 왜 아직도 남아있어? 아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다 그래. 거기서 싸워. 그러니까 뭐라고 싸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받았으니까 빡색 지랄하지 마. 내 속에다 하는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를 사랑을 행할 수 있게 아버지가 날 사랑해. 넌 언젠가는 내가 너 죽일 거야. 내 실망시키고 절망시키는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생각 싸워가는 거야. 그래서 내 싸움이야.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그 생명과 육신의 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서 말씀을 들어서 계속해서 깨달아짐이 올 때마다 내 마음은 기쁨이 많아져.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었어. 그래서 그 시작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거기에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느냐 영으로 믿느냐 바뀌어. 영으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깨달아진 말씀이 있고 내 마음이 사랑을 못해서 내 한계에서 사랑을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뭔지를 해서 뽑아져 나가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을 뭐 해가? 확증해가. 확증해가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로 양육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증해가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인격이 되어서 되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 마음이. 그러니까 오로지 뭘로 양육받는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로. 그 복음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봐야 여러분들이 다 확증을 해요. 왜? 내가 살아보면서 성경을 깨달아가니까.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뭐가 된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 사도는 사역의 원칙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죄에 대하여 확정할 때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부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신명기 19장 15절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1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율법에서는 증인이 있어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에서는 네가 사랑하지 못하고 난 판단하고 네가 똑같은 일 행하면 네가 너를 정죄했다고 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못 나와. 여러분 나와집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못 나와요, 누구도. 그 마음에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때 내가 남을 안 판단해요. 행할 수 없을 때는 율법이다. 내가 옳다고 판단하면 나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거든. 그 속에서 나오는 신앙을 시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온전히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신령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 신령한 판단을 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도 배우려고 안 하면 더 불쌍한 거야. 배우려고 하면 그래도 안 돼.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판단을 하는 거와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2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함이니 하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하고 부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을 행하게 하려고 주신 것인 동시에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 25절이 바울이 선을 깨달아 가기 위한 율법의 해석을 했을 때 말한 것을 잘 참고하시고 불법한 자를 재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항상 이 법을 세워놓으면 율법 아래서는 항상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래서 입법자, 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이 법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고 주신 법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져야만 율법이 선한 법인 걸 인정하게 돼요. 율법을 내가 다 행할 수 있는 선한 영이 바뀌어졌을 때 바울이 기가 막히게 가르쳤거든. 성경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첨이니라. 디모데서 1장 8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을 그렇게 알았거든. 그런데 그 율법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율법적으로 알았던 그게 다 죄였는데 그 속에서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법을 준 건 왜 주셨어? 선한 법이었던 거거든. 근데 자기가 선하지 못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지. 그래서 악인들을 처벌하는 법으로만 알았던 바울 사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의미를 알았어. 그래서 이 고백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얘기하는 거거든. 율법은 법 있게 쓰면 무슨 법? 선한 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그 법을 다 행하게 돼 있어. 지키게 돼 있어. 저절로 지켜. 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저절로 지켜지거든. 그게 내 속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랑이 있냐, 진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냐, 그것이 내 속에 있냐 없냐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내 안에서 갈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 22절로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 유업을 이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사랑이 내 안에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내 안에는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신앙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신으로 믿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신으로 믿고 있건 이제 영으로 믿고 있건 신으로 믿을 때 기도해서 경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제 영으로 예수를 믿는 경지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거의 기도 생활에다 비중을 많이 둬요. 근데 영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둬요. 그렇게 갈려 신앙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꼭 필요한 기도를 할 때만 기도하거든. 육신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진리를 사모하면서 깨달아 가느냐, 아니면 신으로 믿고 있으면서 믿음의 확증이 없이 신앙을 하느냐,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 사도는 전에 죄를 진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라 하고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각자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이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육신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고 의로운 사랑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 사랑을 행하여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행하여 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자체예요. 그분 이 땅에 와서 뭘 이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 놓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사랑의 자체였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가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생명이 내한테 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육신의 사랑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뭐 하는데 여러분들 육신의 사랑 갖고는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들을 하고 살아. 그런데 서로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 안 맞으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육신의 사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육신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여러분 안에 만나서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하니까 바뀌지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안 바뀌어.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때 여러분들이 변화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자기 속에 없는 사람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기 때문에 계속 신으로 믿으니까 뭔만 해요? 기도하면서 어떤 이적적인 어떤 기사 뭐 이런 것을 원하는 신앙으로. 그렇다 확증이냐? 없어. 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 영으로 오셔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서 13장 6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말하기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여 내가 고생하며 남루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 하고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하며 마치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자신이 고생하고 남루에 보일지라도 그 자식이 부모가 하는 사랑을 깨닫고 좋은 품격으로 자라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바라듯이 이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 낳아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고 가르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육신적으로 약해 보이고 남루해 보이고 할지라도 사랑을 행하러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적이처럼 뭐 의리 뻥뻥하고 그런 줄 압니까? 자식 기르는 부모,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내 자식은 입히고 내 자식은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밀접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부모가 자식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이 부모가 한 사랑을 깨달아서 좋은 품격을 어려서부터 갖게 하고 그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서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살아가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희생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의 교육을 시킬 때 목적이 없는 교육은 행사수설이야. 행사수설. 자식이 그 사랑 깨다 좋은 품격 갖춰서 보람되게 자기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싶어서 헌신을 하면서 자식을 정말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받아본 자식들은 그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효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죽이기까지 내 죄를 없애준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기가 그 사랑을 다 할 수 있는 온전한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면,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복음 진리를 깨닫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도록 본을 보이는 게 진짜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서 4장 5절에 16절에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1만 스승은 유창하게 성경 말 잘하면 돼요. 스승은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애비는 같이 살면서 애비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지? 가정에서도 자식 교육이 그렇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육도 마찬가지. 본을 보여야 성도들이 뭐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가 쉽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애비로서 본을 잘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잘 보였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본을 잘 보인 걸 기억했죠. 이제 그거에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걸 그래서 안 따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세상적인 게 아니고 소중한지 귀중한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를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기가 믿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인격이 갖추어지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정말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낙심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면서 인격이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행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화가 나는 거, 짜증이 나는 거, 또는 내 마음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고 생겨 수도 없는 것,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뭘 깨닫는 거야? 아, 내 부족을. 난 이렇게 부족하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배워서 깨달아야 되고 갖추어질 게 너무 많은 것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 앞에 넉넉히 그걸 참고 느꼈으니까 그걸 갖고 주 앞에 나가는 거거든. 왜? 사람한테 말해봤자 깨닫게 시켜주고 말씀을 하면 깨달으면 확 튀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걸 안고 주 앞에 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영접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었다는 건 내가 사랑이 안 되는 부분 마음에서 느끼는 것을 말씀이 깨달아지면 오면 사랑하게 되거든요. 진리가 오고 지혜가 생기거든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또 행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부분이 또 나타나. 그러면 또 가서 말씀을 깨달아 또 먹고 또 행하고, 이게 이제 세례받는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먹는 신앙생활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밥 한 끼만 먹고 끝나는 거 아니듯이 진리의 말씀이 한 끼 먹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못하니 평생 밥 먹고 살듯이 평생 진리의 말씀 깨달아지면서 내 속에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에 살아가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히 기다리는 신앙을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13장 8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왜 온전케 되기를 원했냐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만큼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 사랑과 평강은 이 꼴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안 평강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내가 몰라, 못 깨닫고 있는 거고 그 사랑으로 내가 행하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은 이 꼴이야. 그래서 그 사랑을 은혜라고 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한테.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내 몸의 한계로 내 마음의 이제 불편함, 내 마음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이런 모든 것이 느껴질 때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먹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으로 내 영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전에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동행하면서 양육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신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기쁜 것이야. 시간이 아깝지 않아. 다른 사람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아까워. 왜? 살아있는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흐르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행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자유함이, 그 행복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기뻐 사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사명을 받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격을 갖추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인격이 되게 하고 사랑을 행할 때는 내 안에 신격을 갖추어 가게 하는 거거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격을 못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돼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는 사람 인격,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신격.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 이것이 갖춰져 가야 자녀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행하도록 가르쳤다? 하나님 그 공의의 사랑. 그래서 그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한 사람만 있어 예루살렘 멸망 안 시킨다고 그랬어. 우린 그 신앙 시키는 거예요. 땅에 더럽게 매이지 마라. 땅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어디로 가라고? 주 앞에 가세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았고 살았으니까 주 앞에 구하지도 않았고 두드리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않다 보니까 찾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것이지. 저는 그 사랑으로 살게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인생을 살만했어요. 그게 안 갖춰졌으면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랑이 안 돼서 몸부림쳤었으니까. 근데 불편해지고 불평이 되고 하고 자기 마음이 힘든데 그냥 사는 사람은 난 이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힘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살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주 앞에 매일 가서 매달렸던 거거든. 근데 그때마다 나를 해주시니까 그 기쁨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에 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 주시는 그 기쁨에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주 이제 내 마음이 일주일 동안 불편했던 게 원인이 뭔지 찾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의식 세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원인을 찾으면 되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오면 확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들이 주의 영이 여러분들 양육해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속에 오셔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확증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 걸 확증하려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깨달아진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근데 행해봐야 확증이 와. 확신만 갖고도 안 돼. 확신은 하나님께 나서에 의해서 확신이 온 것이지. 내가 이제 그 사랑을 갖고 살아야 이제 확증할 수 있어. 예, 드셨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 자기 속에 믿음의 확증이 없으면 무슨 기쁨이 있어. 그 확증이 있는 만큼 기쁜 거지.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신앙을 하도록 본을 보이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양육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마음에서 기뻐서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확증해 가시기 바랍니다. 뭘로 확증할 건데? 하나님 말씀 갖고 확증해야지. 그게 증거인데.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여 먹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믿음을 확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진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 누가 알아? 자기가 알아. 진실한지 아닌지 자기 마음이. 진짜 진실하냐 그 말입니다. 완전 진실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6절까지 여긴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양식이에요. 우리 양식. 그런데 이제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인지 몰라 그냥 넘어가. 근데 생명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넘어가. 먹어야지. 넘어갑니다. 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게 돼야 되냐? 경건하다는 것은 내가 먹어서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19절 21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러니까 깨달아져서 내가 인격이 돼서 살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야. 진리는 그래. 세상 말은 들으면 따따따따 얘기 가서 전할지 모르지만 진리는 먹고 말하라고 그만한 거야.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가 깨달음이 와서 내 속에 화가 없어져야지. 깨달음이 안 와서 안 먹어서 화가 났는데 말을 하니까 죄 짓는 거지. 화나면 참어! 내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해 주시는 거니까. 주 앞에 가서 매달리고 해결 받아 깨달아서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기 위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못 깨달아서 화나면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도 참고 내 부족을 알게 했으니까 어디로 가? 주 앞에 가야지. 주께서만 해결해 주시니까. 왜 야고보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나 야고보나 다 똑같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 행하고 이루었어. 깨달았다 그 말이야. 행해서. 근데 야고보는 안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고 사니까 어디서 핍박했었거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를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하라고? 예수님처럼 먹고 행하면서 내 부족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게끔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내는 것이 생기고
여러분 속에 뭐가 올라오면 그것이 악이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악, 마음속에 있는 악이라고. 그걸 내어버리려니까 하나님은 주 앞에 가라고 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왜? 그게 나가니까, 버려지니까. 이해되셨죠? 왜?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이 그런 죄성에서 나와야 되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뭘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도 화나면 말하지 말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마음에서 화가 나면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자기 부족 깨달아서 주 앞에 매달려라. 그래서 주께 해결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그분이 와서 불완전한 온전한 영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심겨지셔서 내 불완전한 영혼을 예수께서 생전에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아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